11장 27절로 34절 말씀, 37절로 특별히 44절까지에 주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또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있어진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용과 그릇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주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아주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한 분이 점심 식사를 청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 해서 다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또 바리새인을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당대에는 신앙의 모범이었고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여 리더였으며 신앙을 규정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였으니까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대할 때 무조건 이렇게 폄하하고 그런 것들은 곤란합니다. 바리새인의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들은 바리새인의 한참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내용과 그리고 그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안팎의 그릇의 모습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전 우주적인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였죠? 준비된 그릇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잘못 담은 거예요. 담아야 될 것을 담지 못하였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비판하면서 마치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겉모습과 그 열정과 그 그릇의 내용까지도 우리들이 다 버려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항상 간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신앙인들은 이것과 저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 쓸데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지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과 그릇이요 전혀 다르게 살면 이질적이고 이중적이며 좋지 않은 신앙이죠. 바리새인들이 지적받은 것도 그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에 비해서 그들의 속모습이 그 속 내용이 주님 앞에 이제 아름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서 점심 잡수시기를 청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계속 그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거죠. 그 모든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은 그 당대의 기득권자들이라면 기득권,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은 그 당대의 기득권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때 이 동전 떨어질 때 얼른 가서 내가 붙였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어떤 예수님은 전혀 분을 내시지 않을 분 같은데 그렇게 크게 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왜 환전상들이 있었겠어요? 왜 비둘기 팔고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필요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화폐가 어때요? 다 다르죠. 화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환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동전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동전이 있어서 그 동전으로 일단 환전을 한 다음에 매매를 해야 규칙이 정해지고 질서가 잡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필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노를 바라시고 화를 내셨을까요? 그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양이나 염소를 저 멀리서부터 끌고 오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합당치 못한 재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순례객들이 오는 그 몸만 가지고 오는 것도 힘든데 짐승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쉽지 않으니 짐승을 성전에서 매매해서 예배를 제사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게 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들은 무엇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예수님은 지금 기득권 세력하고의 어떤 부딪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순수히 아무런 사심이 없이 꼭 내가 남겨야 될 것만 남기면서 장사가 되어졌겠어요? 그랬다가는 그 자리를 금방 뺏겨요. 왜냐하면은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바쳐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사가 그래요. 아유 무슨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모든 일에 있어서는 기득권 세력이 그 허가권자들이 갖는 그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익이.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가만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딱 걸렸던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하얀색을 좋아하고 청계를 좋아하시는 권사님, 그런 분의 눈에는 예수님도 당장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을 안 씻고 하다니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위생상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손이 지저분하신데 그냥 식사를 하려니 예수님 병에 걸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결 예법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 손을 막 깨끗이 막 비누로 씻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식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금방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슴으로 흠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을 터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딱 걸린 거예요.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왜요? 왜 눈에 띄었을까요? 왜 눈에 띄었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저렇게 사역하시고 힘든데 예수님께 따뜻한 밥을 한 끼를 대접하는 거, 그것에 마음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득권을 전부 다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질서, 다 돌아가는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런데 그 질서가 딱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질서를 계속해서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질서를 균열을 가하려고 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요, 아무리 아픈 환자가 있어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곤란한 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요,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그것은 기존 질서를 회파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요즘 국제 질서가요, 지금 깨지고 있어요. 예전의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경제적인 냉전 시대.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호무역주의가 돼가지고요, 우리 편에 안 쓰면은 니네들한테는 안 팔어, 이런 식으로 다시 신냉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나라에서 각기 능력껏 싸게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세계가 잘 나눠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요, 결국은 두 패로 나뉘고 저쪽 편은 절대로 우리도 이용하지 말자 하는 그런 균열이 끼워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이제는 경제적인 위기들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여기 아니면 저쪽에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현실이 물가가 자꾸 올라갈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기존 질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시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유독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다른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누가복음 자체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당연시 여겼던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들을 개간하고 바꾸고 기경하려는 예수님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독 누가복음의 말씀은 기득권 세력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로 들이시는 이런 일들로 가득한 말씀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은 위생관념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손을 안 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시고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정결 예식을
손을 살짝 묻혀가지고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 함께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교사는 당장 율법에 저촉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제일 잘 지키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제일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잘 지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더 많이 지키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지 율법을 차원을 확 높여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완성. 율법을 폐한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정신과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래서 늘 하는 비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왕자면이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그 나라의 법률을 이렇게 어겨도요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그 옛날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사울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블레셋이 이제 곧 멸망될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거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요나단이 못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직접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근유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꿀도 먹고 요나단이 먹어버렸네. 그런데 그게 밝혀졌어요. 요나단이 이거 됐어요? 천만에 이게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지켜야 해요.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며 누구보다도 규례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노력이 옛날 구약 성도들 또는 바리새인들의 노력보다도 훨씬 더하면 더했지 대충 이렇게 살아서는 곤란해요. 그러나 그러다가 한두 가지를 우리들이 못 지키면은 그것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3박 4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3박 4일은 안 하고 한 1박 2일만 고민하다 말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고 하면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 겉에 앙카 밖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이 겉과 속을 잘 깨끗이 하는 그 그릇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보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내용에 그 그릇에 담긴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오늘 말씀에 그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너희들이 담아야 되는데 공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 내용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러면 너희의 그릇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릇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릇을 깨끗이 하면은 내용이 담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보다도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보여지는 데. 그런데 이 보여진다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릇에 안과 바구니를 깨끗이 닦는 그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릇의 안과 밖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물이 어떻게 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물판에다가 목사님 허리가 빠지든지 말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데 장애가 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에 약하냐고 하면은 보여지는 것에 약해요. 보여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의 속을 봐요? 궁예인가? 관심법으로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게, 사람들은 겉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 겉은 저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타나겠구나 생각을 해서 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의식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겉을 꾸미게 됩니다. 겉을. 그래서 자꾸 겉을 꾸미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정말 거룩하게 보이고, 구제를 해도 원래는 구제의 방에다가 내가 아무리 큰 귀한 것이라도 구제의 방에 아무도 안 보는 구제의 방에 갖다 넣어놓고 그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예요.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야, 저분이 저렇게 구제를 했어. 그렇게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금방 나죠. 금방 나요. 사람이 보면 할 수 없어요. 금방 소문이 나죠. 그래서 그런지 세밋이 되어지고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그 이름 없는 천사가 몰래 007 작전을 펼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숲에다가 무슨 그 검정 비닐봉투를 갖다 놨으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얼른 가보라고. 얼른 가봐야지. 천천히 가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보면 거기에 귀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분명히 성경을 잘 섬기는 사람이든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구제를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심지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구제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들이 존경받고 자기들이 잘 살고 자기들이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왕이면 구제를 해도 동전으로 하고, 기왕이면 구제를 해도 요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회당에 상자에 앉는 것, 상자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 거기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해요.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떴다 그러면은 구제하려고 왔구나, 그렇게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소리를 막 내면서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쫓아와요. 구제하는구나 하고. 근데 막상 구제하는 내용은 푼돈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회당에 상자에 앉는 것을 안 좋아해가지고 목사님 가까이는 절대 안 합니다. 상자에 앉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정말 앞으로 부흥할 교회는요, 목사들은 딱 알아요. 딱 보면은 저 교회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다 싶은 교회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막 설교를 하면 몸이 막 앞으로 막 쏠려. 막. 근데 이 분위기 안 좋은 교회는 막 뒤로 가, 뒤로. 그러다가 어깨가 뒤로 젖혀져. 왜냐하면 막 뒤로 가는 것은 이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근데 말씀에 빠져드는 교회는, 진짜 그런 교회는 모양이 달라요. 예배드리는 폼이 달라요. 그런 교회들을 내가 몇 군데 봤는데 전부 훌륭한 교회가 됐어요. 대단한 교회가 됐어요.
뒤통수에다 대고도 인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강사로 갔는데 막 뒤통수에다 대고 막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그들이 왜 그렇게 뒤통수에다 대고만 인사하고 그럴까요? 신앙이 신나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죠.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씀만 얘기를 해야지.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그릇만 꾸미게 되어진다. 그릇만 꾸미게 되어진다. 이 그릇만 꾸미는 결국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니까 그 신앙이 잘못되어진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속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탐욕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겉을 꾸미느라고 내용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구제를 안 했나요? 11조를 안 했나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에 허물이나 문제가 있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열심은요 놀라운 것이었어요. 우리들이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서 탐욕과 악독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것은 겉만 치장하니라 그 안에 내용을 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42절에 보니까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여기서 박하와 온향과 채소의 11조, 이것은 11조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 봉봉해서 이렇게 11조를 딱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쉽고 확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것은 막 보너스 받고 또 그것을 또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자가 나왔는데 그 이자에 대한 11조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 들어야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해야 가지고 열심으로 11조를 사소한 것부터 드리기 어려운 것, 그런 것까지도 다 일일이 11조를 헤아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 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얘기하셔요? 드리되 뭐라고 얘기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겉은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져서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정도 신앙이면 정말 바리새인은 달라, 율법 교사들은 정말 다르게 신앙하는구만 하고 사람들은 감동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빈약함을 보는데, 그 빈약함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의, 이런 것들이 다, 내용물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용물. 사실은 우리들의 겉모습은 우리들의 내용에 따라서 그 겉모습이 결정이 돼야 돼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겉을 꾸미기보다는 내용 있는 삶을 살면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아름다운데 겉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 그것도 문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는 안 드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마땅한 헌신과 봉사를 안 해? 그럴 수는 없어요. 내용이 있는데 그 그릇의 모습이 엉망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반대냐면은 내용은 없는데 그릇만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내용과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야, 그릇만 꾸미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용이 있는 사람은 그릇도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용과 그릇을 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 우리들이 겉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내용을 의심해봐요. 우리의 내용이 주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겉모습이 아름답지 못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김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울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우리들이 이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코로나 시대라고 다 올려놨더니 저기 정상이 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이 자녀이고 우리들이 아직 신앙에 미숙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우리들이 이만큼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비전이 있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 말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든지 말든지 다음 세대가 아름답고 귀하려고 하면 지금 심지 않으면 결실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실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다 연로하죠.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 사모랑 어른들을 잠깐씩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또 스케줄이 있어서 했는데 그 어른들한테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필요가 있고 저런 필요가 있고 마음이 아픈 거죠. 다 우리들은 결국은 다 나이 먹고 결국은 우리들도 다 쇠하져 갈 텐데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필요가 많이 생길 텐데 그때 되기 전에 우리들은 얼마나 심고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애써서 내 다음 세대와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습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그리고 헌신을 심어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세우는 일에 우리들의 헌신이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것은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모습이 보여지고 그릇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가장 정확하고 모범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은 내용 그 자체셔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셔도 죄를 지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셔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하신 바와 일하신 바와 주님이 행하시는 바는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밖에 없어요. 내용 그 자체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그릇에 담기신 거예요. 주님은 그릇에 담기시지 않아도 완전한 자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릇에 담기신 거예요. 그릇에 담기셨다는 것은 한계를 가지셨다는 의미예요. 한계를. 우리도 그릇 내용을 주님 앞에 드려드리기 위하여 한계에 우리를 스스로 가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릇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안과 바퀴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범을 보이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의 형벌은 주님의 몫이 아니라 누구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몫이었잖아요. 나의 몫이었잖아요. 그 몫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 담기기 위한 그릇을 예비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안과 밖이 아름다워야 돼서 우리의 안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지를 잘 모르겠으면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릇의 모습을 봐서라도 내가 내용이 주님 앞에 부족해서 내 그릇의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안카바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릇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3장 복음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갖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갖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내용으로 가득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 그릇들도 주님 앞에 아름답고 빛나고 귀한 것들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 하면은 멈춰서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다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안의 내용물뿐만이 아니라 겉모습까지라도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서